가사를 잘 한번 보세요. 끊임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지혜와 자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크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문을 크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크게 하소서. 어두워진 세상길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끊임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크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문을 크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크게 하소서. 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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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크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크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할렐루야. 눈 뜨세요. 아멘. 눈 뜨세요. 아멘. 눈 떠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다윗이 사랑하듯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도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빛을 볼 수 있을까? 아버지. 어떻게 해야 빛을 볼 수 있을까요? 돈, 기복신앙, 성공에 대한 강박증, 보상심리,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 그런 것들과 꽉 차서 지금 내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빛을 볼 수 있을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고 하는 얘기는 생각하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생각하라고 말해요. 생각하라. 그런데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이 생각하라가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데, 확실히 생각하고 냉정하게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파악하고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냉정하게 파악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냉정하게 파악하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성격 장애인 사람은 모든 일의 책임을 자기에게 돌려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소라고 그래요. 참소. 아유, 나는 형편없는 놈이야. 그러니까 또 덥네. 열쇠 잘 갖고 오셨어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끊임없이 나를 참소해. 나는 왜 이럴까? 아유,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밥순이야. 이런 말만 해. 이게 성격 장애인 사람. 이게 좋은 거 같아. 저도 내 탓이라고 하니까 좋은 거 같아. 근데 이게 성격 장애. 모든 일의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고, 반대로
정서장애인 사람이 있어요. 정서장애인 사람은 모든 사람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면 그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다 전가시켜버리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내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서장애인 사람들. 다 남의 탓으로 돌려요. 그래서 이 생각하라, 되돌아봐라, 예? 공부하라라고 하는 이 얘기는 히브리어로 하는데 그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깊이 확실하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명확하게 정확하게 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생각하라예요. 그것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고요. 고난을 하늘의 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난의 일. 자, 우리 고난을 하늘의 일로 지금까지 받아들였나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고난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였나? 고난의 일로 받아들였나? 그래서 C.S. 루이스 목사님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확성기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는 확성기다. 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처할 때마다 주마나 계속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확성기라고 하는 얘기예요. 확성기. 그러니까 땅에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늘 일로 하나님 사건으로 전환시킬 때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땅의 일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이 땅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로 사건을 전환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쓰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믿는 자마다예요. 믿는 자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을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믿음을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지금 니고데모를 향해서 가르치시는 모든 말씀들, 내용들은 있잖아요.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설교 시간이 뭐예요? 설교 시간에 잡담할 시간이 없어요. 이 설교 시간은 설교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땅의 시각으로 땅만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시각들을 하늘의 시각으로 열려주고 수술하는 시간이에요. 땅의 시각으로 지금 이 눈이 열려져 있는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이 땅의 시각으로 끊임없이 땅 속에만 함몰되어 있는 그 눈을 하늘의 시각으로 열어주는 시간이에요. 그게 설교예요. 그게 설교. 우리 찬양했죠.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떤 게 길인지 진리인지 몰라.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게 중반에 왔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우리에게 뭐 자유를 주고 길이 된다. 끊임없이 믿음 그러는데 믿음이 능력이다 그러는데 믿음이 과연 뭘까? 믿음이 이 헬라어로 필토스거든요. 필토스. 이 믿음은요 동의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66권의 말씀에 신약 27권, 구약 30권 이 모든 말씀에 내가 동의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동의한다.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말씀에 동의할 때 네가 영생을 얻는다. 네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동의하는 거.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의 얘기에 동의해주고 공감해줄 때 어떻게 가장 기분이 좋잖아요.
모든 사람하고의 얘기, 대화 중에서 그 사람의 얘기에 동요해주고. 아멘. 그래서 이 추임새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그게 지금 듣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아멘. 그래, 너 떠들어라.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말씀은 전혀 여러분 이 성경에 죄송한데 기적은 1%뿐이 아닙니다. 66번을 기적에 대한 말씀은 1%.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동의한다. 그래서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또한 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그게 동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또한 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제가 어저께 우리 어르신들에게 30분 정도 한 설교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하는 건데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동의하는 거.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당연히 빛을 보게 되는 거죠. 아멘. 그죠? 동의하면 당연히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빛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아멘.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 돈은 일만하게 뿌리구나. 그게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거죠. 아멘. 그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죠. 아멘. 이 돈 얘기하니까 그죠?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일만악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간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딪히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돈에 의해서 다 되는 인간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에요, 여러분. 아, 요거는 괜찮아. 청고로 깨끗한 부자는 괜찮아. 이 더러운 부자는 안 돼. 그게 아니에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여기는 게 동의하는 거예요. 그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아예 악으로 악을 그 사람의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면 어떻게? 그 말씀에 동의하면 어떻게? 이빨이 빠지도록 이를 악물고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 이 믿음이 그냥 남발하니까 뭐 능력이다 무슨 기적이다 무슨 믿음이 이런 거예요. 믿음의 단어가 이런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말라 하시면 내가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얼마나 서로 영광을 구해요. 그죠? 예배보다는 제밥에 더 관심이 있는 거죠. 무슨 행사를 하면 누구 뭐 거기에 뭐 예수님이 있겠어요? 누구 순서 한 30가지래.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영광이야. 자기의 영광. 이 영광은 누구한테 가나요? 사탄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들의 영광을 받아서 그렇게 힘이 세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전부 유명해지고 싶은 거, 전부 뭐예요? 나타내고 싶은 거,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나타내고 싶은 거, 또 뭐 대박 나고 싶은 거, 이런 것들. 그러나 요한복음 5장 44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래.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영광을 구하고 있는데 지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들은 서로 영광을 구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당연히 심판을 받지 아니하죠? 아멘. 아니하죠? 아멘. 아유, 자신 있게 대답하시고. 요한복음 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의 쓰신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네, 받은 이렇게 것이다. 믿는 사람은 절대 심판을 받지 않아요.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아멘. 이를 악물고서라도 아멘. 그대로 실천을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내가 동의를 하고 그 믿음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당연히 생명의 길을 걷게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의 길을 걸어가고 있겠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길이 생명의 길인데 빛의 길인데 그죠? 그러므로 항상 점검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제대로 올바로 가고 있는가, 이 길이 지금 내가 제대로 올바로 가고 있는가, 아멘. 잘 가고 있는가, 올바로 가고 있는가, 아멘. 그것만 점검하면 됩니다. 아멘. 자, 설교는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이 목사라고 하는 프리즘 아시죠? 프리즘 그 삼각형으로 된 프리즘 아시죠? 삼각형으로 된 투명으로 된 프리즘 아시죠? 유한나 목사님 알듯 말듯 프리즘 아시죠? 프리즘이 빛을 통과시키는 이런 식으로 이게 투명으로 돼갖고 삼각형으로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됐는데 그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통과시키면 빛이 여러 결례로 나오죠. 여러 결례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아니 저를 포함한 목사님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프리즘은 크게 만드는 거예요. 프리즘이 작으면, 프리즘이 요만하면, 자, 요만한 거하고 이만한 거하고 어떤 게 빛을 많이 통과하겠어요? 큰 게 빛을 많이 통과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 프리즘에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과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설교거든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도 우리 목회자들이 깨끗해야 되는 거죠. 아멘. 깨끗해야. 이 프리즘이 지저분하면 빛이 통과해야 안 해요?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꼭 이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들도. 우리 목사들은 예배 속에서 그러고 있지만 개인들도 어떻게 자기라고 하는 이 프리즘에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인기, 돈, 명예에 연연하지 말고 아멘.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주세요. 아멘. 쓸 만큼 저절로 주세요. 아멘. 쌓아놓지는 않지만 아멘. 못하지만 쓸 만큼 저절로 주세요. 아멘. 네? 쌓아놓으려고 하세요. 여러분, 이걸 쌓아놓으려고 하면 그거는 개만도 못하고 이 정글에 있는 그 사자, 이 동물들만도 못하는 거예요. 걔네들 싸우는 거 봤어요? 이 동물 잡아서 먹고, 아 이거 남았으니까 내일 먹어야 되겠다. 내가 한 3년은 살 것 같아요. 더 사냥하자. 그래서 쌓아놓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배고프면 가서 사냥하고 배부르면 그냥 만사, 그냥 천국이에요.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예수님의 빛을 따라서 그 빛을 받고 살아가면, 예수님을 향해서 그 빛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아멘. 아 그게 믿음이죠. 아멘. 돈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물질에, 인기에, 명예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프리즘이 조그만하거나 더럽거나
중에 하나예요. 부르짐이 적거나 더럽거나예요.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18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요.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벌써 심판을 받았대. 여러분, 우리들은 심판을 꼭 죽은 후에만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저 김 목사 아직도 저렇게 쨍쨍하게 살아있는데 나한테 그렇게 참 못하고 쨍쨍하게 살아있는데 심판을 받았다고?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자, 도스토예프스키가 1866년에 완성한 장편 소설 제와벌이 있어요. 아시죠? 제와벌. 제와벌이라고 하는 소설 아세요? 아시죠? 제와벌. 그 제와벌의 내용이 전달고 할머니 살해하는. 전달고 할머니 살해하는. 네, 제와벌. 가난한 학생 라스콜리코프가 고리 대금업자인 노파를 살해하고 돈을 빌렸다가 못 갚으니까 살해해버려요. 살해하고 제일식에 시달리다가 고독과 자기희생으로 살아가는 창녀 소냐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자수를 하면서 창녀 못 파는 여자 그 순수한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자수를 해요. 목사를 만나서 자수를 한 게 아니에요. 창녀를 만나서 자수를 해요. 창녀를 만나서 인간의 모순적 상황과 인간의 모순에 직면한 심각한 고민을 이 투철하게 심리 분석을 통해서 박진감 있게 묘사한 작품이 제와벌이거든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한 줄 정리하면 여기서 말하는 제와벌의 한 줄 정리를 하면 뭐냐면 죄와 벌은 동시에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벌은 동시에 온다. 죄와 벌은 동시에 온다. 자, 우리는 완전 범죄를 꿈꾸지만 죄의식 속에 언제 발각될지 모를 어둠에 사로잡혀 있죠. 자,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슬쩍 한 적이 있거든요. 학교 다니면서 이게 학생회를 하면서도 교회 다닌답시고 이 부모님이 돈 슬쩍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부모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이 계산이 이 탁월한 사람은 알아요. 그러면은 이 잘때 놀이로서 뭐예요? 이게 발각될까 안 될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못 봐요. 못 보다가 들켰어. 그 아버지의 예리한 논리력에 내가 끌려가서 들켜버렸어. 자, 그러면 들켰을 때 내가 하는 말이 뭘까요? 이제 들켜서 속 시원하다. 그죠? 이제 들켜서 속 시원하다. 이제 후련하네. 마음이 편안하네. 그죠? 들켰는데. 그거예요, 그거. 그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죄의식 속에서 언제 발각되지 모를 어둠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지긋지긋한 벌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와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분이 기독교인이에요. 제와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고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들은 뭔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언제 발각될지 모를 그 아픔에 고통에 어둠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마음 졸이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 얼굴도 제대로 못 보듯이. 그런데 그 정죄가 뭐냐면 19절에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뭐를 더 사랑한 것이니라?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꾸 죽는 거예요.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에서 자, 우리가 세상을 뭐라고 그래요? 세상을 어둠의 세상이라고 그러고 이 세상은
그 정욕의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끊임없이 이 세상은 타락한 나라야, 타락한 나라야.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죄와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에서 구원의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도하잖아요. 근데 이 어둠을 더 사랑한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에 속깃하고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에 따라가고, 그래서 빛을 따라가면 살고 그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보라고 오늘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가능성이 점점 극대화되는 곳이며, 인간의 가능성이 점점 극대화되는 곳이며, 지옥은 그 가능성이 점점 고갈되는 곳이다. 고갈되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가능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는가, 성도들의 그 가능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는가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눈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일에 집중하게 만들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능성을 고갈시키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교회가 개혁이 될 수가 없겠죠. 아멘. 그래서 얼마든지 교회도 지옥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멘. 사탄은 어둠의 영이에요. 아멘. 진짜 어둠의 영. 그래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부추겨요. 그래서는 못 산다고. 그렇게 해서는 못 살아. 그렇게 해서는 못 살아. 그렇게 해서는 못 살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욕심이 자라나게 만들고. 다 러닝머신에 올라탔어 지금. 러닝머신이 지금 100이라고 하는 속도로 끊임없이 그에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경쟁하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끊임없이 경쟁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지금 정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 이 교회도 정글이 돼버렸어요.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많아. 그러면서 끊임없이 부추겨요. 그렇게 해서는 못 산다. 그렇게 해서는 못 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고 어둠 속으로 숨어버린다. 그래서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이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까먹고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어요? 숲속. 그리고서는 자기의 치부를 가리잖아요. 근데 거의 다 끝났어요. 이거 은폐예요. 은폐. 그러니까 죄의 특성은 뭐예요? 첫 번째 책임전과 은폐. 책임전과 은폐. 아까 정서장 책임전가와 은폐. 그래서 아담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는 싫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가 내게 그 열매를 줌으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이 먹었나이다. 할 수 없이 먹었다. 맨 처음에는 뭐예요? 첫째 하나님, 두 번째는 저 여자, 세 번째는 그 열매를 내게 줌으로, 네 번째는 뭐예요? 내가 먹었나. 뭐예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죠?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들도 얼마나 많은 책임전가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동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한다. 믿음.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 죽는이 아니라 영생.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영생이에요. 영생. 왜 영생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왜 영생하게 하셨을까요? 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왜 영생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얘기하는 천국이 어느 곳일까요?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내 안에도 있고 뭐 시황찬란하고 금길이 깔려 있고요. No. 그거는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왜 만들었고 왜 그것을 먹게 하고 영생을 하게 하셨을까요? 구원의 목적이 사랑하니까 아멘. 나와 함께 하자. 아멘. 영원히. 아멘. 영원 나와 함께 하자.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영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가장 사랑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죄를 지은 가인이 생명나무를 따먹을까봐 뭐라 그러지? 울타리를 만들어서, 나 울타리라고 얘기하지만 울타리를 만들어서 지지게 했잖아요. 못 따먹게. 그러니까 부활이나 영생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믿음이에요, 믿음. 신앙은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믿음이에요, 믿음. 부모도 자기 자녀를 절대 지옥으로 안 보내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지옥으로 안 보내요. 믿으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절대로 지옥으로 안 보내요. 뭘 믿고 있던 지금 교도소에 있던 절대 지옥으로 안 보내요. 절대 지옥으로 안 보내요. 그놈이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죽기 전에 주를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강도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죽기까지 저 사람이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절대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이 사람은 지옥이고 이 사람은 천국이고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 누구도 지옥으로 안 보내요. 근데 그걸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사야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에 그릇 행하여 각기 제일로 갔거늘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지옥으로 보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다. 그걸 가장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우편인지 좌편인지 그 강도 그걸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누구 한 사람 지옥으로 보내지 않겠다. 누구도. 바로 지옥을 빛을 향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하반절에.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자 17절에 자 중요한 얘기예요. 17절에 시작.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요, 이놈 나쁜 놈이네, 너 지옥 가. 그러고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이놈 아주 질적으로 나쁜 놈이네, 이놈 너 절대 지옥 가야 되겠다고 지옥으로 내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아까 죄와벌에서 얘기했잖아요. 죄는 짓는 동시에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이 3장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이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빛을 향해서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빛을 향해서 가야 되는 이유. 자, 우리가 빛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이 전도. 빛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영이에요. 걸어다니는 영이에요. 그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투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프리즘이 되어서. 그죠? 투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로 인해서 그 투영이 되는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설득당해서 지금 죄악 속에서 믿지 아니하는 그 삶이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삶으로 시각이 열려지고 발걸음이 돌려지게 만드는 거, 그게 전도거든요. 그죠? 동의를 안 하시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향해서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근데 빛을 가리게 하는 것들, 내가 내 프리즘이 돈을 좋아하고 이 기복신앙에 사로잡혀 있고 성공에 대한 강박증에 시달려 있고, 나는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돼. 보상심리에 사로잡혀 있고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내 프리즘은 깜깜한 거죠. 그게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에요. 그걸 버려야 내 프리즘이 깨끗해지고 점점 더 커져서 나를 통해서 빛이 투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길, 가야 할 길을 꾸준히 가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아멘. 그걸 2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조건하되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 행위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인지 아닌지 분별이 되잖아요. 아멘. 그죠? 분별이 되잖아요. 네. 이면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행위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모든 것들로 나의 프리즘을 깨끗하게 하고 넓게 해서 내 행위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올리원, 베이토원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올리원. 모든 각종 각양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누구나 뭐를 하든, 청소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뭐를 하든 그 자리에서 가장 으뜸이 되게 하는 그 프리즘, 그러므로 그 행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끝났어요.